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게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을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은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의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그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냐. 우리는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으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독소리가 성정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느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듯이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았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과 같이 그 위로하는 즉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이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열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부성함 같으니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다. 그러니 누가 내 집을 지을 수 있겠으며 내가 쉴 곳이 어디 있겠느냐.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사람들은 그 창조된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부터가 그러했죠. 아담과 하와가 일 열심히 해서 어디 부동산 가서 에덴 동산 사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셔서 이제 살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얻어진 것, 또 주어진 것, 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이다. 성도는 이것을 늘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그 겸손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마땅히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나보다 더 가진 자, 또 더 누리는 자들을 보면
좀 아쉽고 서운하기도 하죠. 왜 나는 이런 형편에 처한 것인지, 왜 나는 어려운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들에겐 다 주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주시지 않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야, 너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너가 게을러서 그래, 너가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아까 아담 하와 이야기했지만 뭐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에덴 동산 얻고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순종하면 복을 얻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 인과응보의 개념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세상을 세상을 다스리시는 어떤 섭리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열심히 살아도 그만큼의 어떤 수확을, 또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과 죄를 지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더 손해만 보는 것.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우리가 느끼는 어떤 부조리나 불만, 이런 것들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라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불만을 갖고 서운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의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좁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여겨졌는데, 5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따르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또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을 망친 것, 여러 가지 불법이 판치게 하는 것,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인함임을 이제 먼저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얻는다라는 어떤 그 복음의 교리를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말은 다시 풀어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회복되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 이것을 이제 어떠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있는 능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큰 불만을 갖지 않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잘나 보여도 그것이 어떤 비교의 대상, 비교의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나에게 능력이 얼마나 있는 것, 또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 또 너에게 능력이 많고 적고, 또 그 능력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이 모으고 또 얼마나 많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있어서 크게 그것을 또 삶의 목적으로 두지를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성도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무능력하게 보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등을 이제 돌림받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여전히 말씀대로 사는 것, 손해를 본다고 해도 능력이 적어도 말씀대로 사는 것, 그저 성도에게 있는 삶의 목적과 그 과정에 있어서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은 그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거나 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능력, 어떤 또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선물들, 그런 거에만 집중해서 그저 하나님을 달래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겹다라고 이제 하시죠.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은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될 수 있어요. 늘 이건 저도 기억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본다면 예배에 참여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역겹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또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참 역겹다. 예배를 드리러 소도 잡고 뭐 또 하는데 참 역겹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하는 나로 그러한 삶의 과정을 사는 것으로 자신의 기쁨을 삼는 사람이 있고요. 인생을 볼 때요. 자기 말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또 자신의 기쁨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좀 헷갈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로 자신의 기쁨을 삼는 사람이 있고요. 내 말에 순종하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나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 뜻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속상해하고 또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누가 진정한 예배자고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인으로 삼는지 길게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5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따르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나를 따름으로 네 형제들이 너를 미워하고 너희에게 등을 돌렸다.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되면 우리도 돌아와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면요. 분명히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등을 돌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형제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또 실질적으로 나의 형제, 내 가족, 친척일 수 있죠. 학교에서 정말 가깝게 지냈던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하면요. 그 따르는 행위를 보고 미련하게 여기거나 괜히 미워하거나 등을 돌리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되면 그때는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너의 모습을 딱 보는데 그게 그렇게 유익이 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가 지금 순종하는 모습, 너가 진짜 순종하는 거라고 인정은 되는데 그렇게 산다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말씀, 너의 모습대로 사는 것. 근데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미워.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나중에 다 바쁜 일 끝내고 나면 그때 신앙을 가져볼게. 때가 되면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의 어떠한 말 한마디에 모든 걸 평가할 수 없지만 여기서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상당히 기회주의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되면 우리도 그때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영화로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그 신앙생활이 미련해 보여서 따를 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따르지 않게 보여요? 돈도 못 버는 것 같고 명예도 잃어버린 것 같고 근데 보면 괜히 미워. 왜? 하는 말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거든. 너의 그 삶이, 너의 그 신실한 삶이 나를 정죄하거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씀 뭐냐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해요. 남들을 두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의 말씀 묵상이기 때문에 저를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만한 것들만 골라서 순종하는 척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남들의 시선, 물질, 명예 등으로 하나님을 모른 척하거나 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을 괜히 그 신실함의 모습을 보고 미워하거나 등을 돌리는 일들이 내게는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으로 깨어있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